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멘. 잠언 22장 14절 음녀의 입에 굴러떨어지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악한 자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며 신자를 유혹하지만 신자는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주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며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외간 여자의 입은 깊은 구덩이니 여호와께 미움받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음녀의 입을 깊은 함정에 비유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음행이 비참한 삶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것임을 알고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음녀의 입을 깊은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깊은 함정은 아모크슈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모크는 탐지할 수 없는 깊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슈하는 구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음녀의 입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구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녀가 사람을 유혹하려고 하는 달콤한 말들이 실상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음녀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는 사람마다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음녀는 속삭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좋은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해놨다. 큰 쾌락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음녀는 자신과 함께하면 즐거울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죠.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그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많은 죄를 짓다가 필경은 들통이 나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그저 음란한 여인만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악한 세상을 큰 음녀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선지서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을 음행이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음녀의 입은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은 마치 음료의 유혹처럼 달콤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 성공하면 행복하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주면 행복할 거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지금 약간만 타협하면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훨씬 행복해질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거짓 약속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이 주어질 수도 있고 성공이 주어질 수도 있고 쾌락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거짓말입니까? 행복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은 잠시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세 사라지게 되고 도리어 더 큰 갈증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잘못을 추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크게 타협하게 되고 더 크게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인생을 낭비하고 죄를 많이 짓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런 음녀의 함정에 빠져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본문은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노를 당한다는 말은
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분노하다, 분노를 바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은 그분의 분노 가운데 이런 함정에 굴러떨어지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안 빠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버리신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었나요? 안 떨어지게 잡아주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밀어버리시다뇨. 굴러떨어지게 만드신다뇨.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종류의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악한 행동을 회개하지 않고 진리를 거슬러 살아갑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양심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뿐 아니라 양심을 거슬러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주의 일꾼들을 조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 경고하는 자들을 핍박하기까지 하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그 더러운 욕심대로 행할 때 그것을 제지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더러운 욕심에 얽매여서 음녀의 구덩이, 심판의 구덩이로 굴러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가증스러운 음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겠습니다.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마다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필경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무너뜨리면서 무슨 기쁨과 평안을 누리겠다는 겁니까? 잠시의 쾌락이 시퍼런 비수처럼 우리의 영혼을 찌를 것을 왜 모릅니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마다 음녀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푼 돈에 양심을 팔아서야 되겠습니까? 몇백억, 몇천억도 아니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하나님이 주신 청결한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아깝지도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몇백억 돈을 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보다 소중하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저버리고 1, 20년 쾌락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음녀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혼미해진 정신을 다시금 맑아지게 하고 흐려진 눈을 밝아지게 해줄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 사함받은 죄가 무엇인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음녀의 유혹을 떨쳐내고 세상의 시험도 떨쳐내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음녀의 유혹을 떨쳐냅시다. 죄악과 멸망의 함정을 피해 의의 대로로 걸어갑시다. 이것이 신자가 추구해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